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6문, 177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76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가?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점은 두 성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과 두 성례 모두의 영적인 면은 그리스도와 그가 주는 혜택이라는 것과 둘 다 동일한 언약을 봉인하는 것이고, 오직 복음 사역자들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교회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례식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성례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합당하게 시행하고 그 가치를 잘 보존해야 되는 숭고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의 그 의도와 목적을 성도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한국 교회는 신앙은 순수하고 뜨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의 복음이 임했을 때 성도들은 그 참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신앙을 받아들였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순수하고 뜨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점은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들이 성실하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 건강한 신학과 올바른 교리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디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이 진리를 배워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분명하게 이 바른 믿음의 도를 가르치고 이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인치시고 그 은혜를 적용해 나아가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죠. 거듭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공적으로 공포하고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세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례를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고 교회는 이것을 올바로 시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므로 참된 교회됨을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경배와 찬양의 문화가 한국 교회를 말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의 수단을 깨끗이 말아먹은 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 한국교회, 미국교회로부터 한국교회로 유입돼 들어오면서부터 은혜의 수단이 경배와 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정도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불을 때우고 예배의 모든 전통적인 순서들을 다 생략해버린 채로 곧바로 설교자가 나와서 한 20분 채 되지 않은 설교를 전하고 축도하고 서둘러 마쳐버리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방편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것부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교회들은 많이 늘어나도 하늘을 가르고 심령 가운데 임하는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례는 그런데 결코 아무나 임의대로 행할 수가 없고 반드시 복음 사역자들, 즉 목사를 통해서만 시행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베풀 자들로서 사도를 지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기록하므로 성찬을 행하는 일은 사도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절대로 사사로이 아무나 집례하거나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의 모든 형식이 주님이 하시던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형태를 변질시킨다든지 성례의 행위를 임의로 인간의 편의에 의해 조작한다든지 그릇된 방식으로 성례를 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탈권위주의의 시대 속에서 이제는 성례나 설교나 목사만 하란 법이 어딨냐. 저 방송인 출신의 유명한 설교자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목사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은혜 받은 성도님들 누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례나 설교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허락하신 복음 사역자, 즉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성경을 깊이 공부했다고 주장하는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설교가 행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기이한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신앙 도서를 출판합니다. 아주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날 영감 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성례를 집례하는 이른바 민주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급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성경과 교리를 무시하는 사악한 일들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뭐든지 다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고 내 마음대로 찬송도 부르고 내 마음대로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고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인간은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에서 멈추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인간의 사상과 정신이 그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그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다 내 시대가, 내 나이가 이만큼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마저 이 세상을 따라서 부패한 길로 가게 된다면 아무런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목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오후에 이 비어있는 자리들을 보세요. 참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이 시대만 그랬겠어요. 과거에도 그랬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기나 했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끌고 가시려고 이토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리적인 올바른 지식의 바탕이 있어야 우리는 합당한 성례를 행할 수 있어요. 성례는 다 행하죠. 성례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이단 아니고는. 성례는 다 행한단 말입니다. 핵심은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가지고 성례를 하느냐 이거죠. 지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탈신학과 탈교리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인들과 교회가 이것을 임의로 변질시킨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의미를 합니다. 이 유구한 전통을, 교회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예수를 믿어도 수고스럽게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참된 신앙 안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시대를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이 무너져 버릴 수 있었을까? 성찬은 결국 교회와 성도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참되고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더 깨어 있어서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이 성례의 소중한 가치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치우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은 반드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성경으로 교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시대의 정신에 따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그 진리와 지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77문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그럼 다른가?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은 세례는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됨을 표시하는 봉인으로 물을 가지고 단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어린 아이들도 받을 수 있으나 반면에 성찬은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자주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거하며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나이와 능력에 이른 자들에게만 시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규리 문답은 이어서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중생, 거듭남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게 됨을 표시하는 인침으로
이것은 물을 가지고 단 1회 한 번만 시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례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표요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나듯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한 번뿐이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례 역시도 단회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음은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사서로에 행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세례를 엉겁결에 받았다고 해서 목사님 다시 세례해 주십시오. 제대로 좀 받겠습니다. 이것 역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받음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근거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새신자에게 기계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세례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긴 시간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해야 되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그가 회심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교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성령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침내 그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을 때, 공적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일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도 이름뿐인 명목상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양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례는 유아들에게도 가능합니다. 신약의 할례의 개념이 바로 유아 세례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고백의 분명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가 언약의 자손임이 보증되고 증명될 경우에 이로써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그가 세례 받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 때 세례를 받음과 달리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은혜로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기에는 이성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의미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신앙의 분명한 고백 위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춘 연령에 이른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로 감독되고 잘 교육되어진 이후에 성례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여겨질 경우에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올바른 것이라는 것. 저를 비롯해서 한 세대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안타까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교한 교리적인 교육과 가르침, 그런 지식이 없는 때에 기계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매번 성찬에 참여했던 슬픈 기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어요.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더 올바로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이 귀한 성례들을 행하도록 지도했고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더라면 우리의 신앙에 더 귀한 유익들을 얻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올바른 성경과 교리의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유아 세례를 혹은 세례와 입교를 받도록 지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찬식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잘 준비된 은혜로운 성찬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고 또다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 아니면 더 뒤로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